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도망가거나 숨어 있었지만 그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십자가 순환의 현장에 남아있었음을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떻게 장례하느냐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유대 사회의 관습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씻고 향수를 바른 후에 깨끗한 천으로 싸서 가정묘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죽었을 때의 장례는 달랐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일반 사람처럼 가정묘에 안장되지 못하였고 범죄자를 위한 공동묘지에 따로 시체를 두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예롭게 안장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모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5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아리마대는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하였고 빌라도는 내주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성경은 당시 아리마대의 모습을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준비해 두었던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안장해 드렸습니다. 그 현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고 있었음을 59절부터 6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면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날은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62절 보시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안식일과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뒀기 때문에 준비일이라 불렀습니다. 더군다나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였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62절 보십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종교 지도자들은 두 가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유월절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다는 자체가 율법을 어긴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꺼리는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갔다는 것도 거룩한 유월절을 부정하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을 어기면서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63절, 64절 말씀 때문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대로 빌라도는 경비병을 시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는 장면이 65절, 66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그 십자가 순환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안장해 드림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제자라 이 제목 가지고 성금요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메시지만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나타내는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거나 숨어있는 상황에서 예수의 시신을 누가 장례하느냐에 문제가 남았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남아있는 여인들은 장례를 주관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리마대 요셉이 그 역할을 맡겠다고 자처에 나섰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 성경은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57절 보시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성경은 왜 아리마대가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가정묘에 안치되지 못하였고 범죄자들을 위한 공동묘지에 따로 시체를 장례했습니다.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범죄자들과 함께 안치될 뻔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해 두셨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 성경은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50절 마지막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존경받는 공연이었음을 마가복음 15장 4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상황에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말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은 주님은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상황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장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당돌함은 자칫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으며 그는 부자였습니다. 새 무덤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당시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했을 때 공회원들이 이해해 주었을까요? 유대 백성들이 칭찬해 주었을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것입니다.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무엇인가를 기대했다면, 무엇인가를 기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위하여 장례를 자처하여 나섰고 새 무덤을 내어드렸으며 준비한 깨끗한 세마포에 주님을 안장하여 드림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을 묵상하면서 제자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가 아님을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장례를 치렀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셔 죽으신 주님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새 무덤을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50절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비로소 성경은 예수의 제자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지만 직분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명예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어 전부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모든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는 자에게서 진정한 헌신과 섬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 되심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제자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예수의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중요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아리마대 요셉의 신분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소개하는데 그 증거로 사내들인 공회의 결의에 유일하게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여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외치는 예수,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자처하는 예수, 사내들인 공회는 위험한 인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었고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지키는데 여념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성전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종교 놀이터였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고발했을 때, 무리들을 설득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했을 때 유일하게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가 결의한 것에 대해서 반대의 선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험한 예수와 함께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의 손을 들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묵상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시대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닌 것을 보면서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빌라도가 그러했으며 무리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무죄를 3번이나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무리들의 선동이 두려워서 빌라도는 사람들의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의 양심을 속이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예수의 제자입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의 제자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고 나타내는 자가 예수의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 숨은 제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였지만 아리마대 요셉의 인생을 바꿔놓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2일 후에입니다. 2일 후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 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는 존경할 만한 선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어 예수는 따르고 싶어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아리마대 요셉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죄가 없으면서도 자신을 위해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리마대 요셉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공의원이었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새 무덤을 내어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안장해 드린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구원을 위한 죽음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지고자 새 무덤을 내어드렸고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드렸던 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나타내는 자가 예수의 제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찬에 초대받은 자로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내 몸에 짊어지며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모두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성찬에 초대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살게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성금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다가오는 부활절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다가오는 부활절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